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2장 8절을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조금 긴 여정을 함께 떠나가 보려고 합니다. 감리교회의 표준 설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감리교회를 20년, 30년을 다니셨어도 감리교회의 표준 설교가 있다?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우리가 얘기하면 감리교의 표준 설교라는 용어는 없고요. 웨슬리의 표준 설교라는 용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웨슬리의 표준 설교가 됐건 감리교의 표준 설교가 됐건 들어본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감리교의 표준 설교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감리교의 표준 설교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냐면 우리 감리교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있는데 근데 교리가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장로교나 다른 교단을 보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감리교가 실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감리교가 교리를 또 무시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에 비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신학적인 체계를 튼튼히 세운 게 있습니다. 이 교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감리교 표준 설교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쓰신 이 설교가 우리에게는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다른 어떤 장로교나 다른 교단처럼 교리를 교과서와 같이 딱딱 명시해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비견할 만한 설교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표준 설교를 정확히 읽어보면 우리 감리교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 표준 설교를 총 몇 편으로 정했는가 하면은 총 44편, 44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감리교인이라면 이 44편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고민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연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대에 맞춰서 최대한 살려서 한번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튼튼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리교 교리의 이 특징을 잘 살펴보면 이 특징이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론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웨슬리 목사님은 당대 18세기 영국에서 천재 중에 천재였고 석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던 정통 교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온전히 완전하게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 자신도 천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도 했지만 그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를 4대째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유명한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그 유명한 청교도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지식적으로도 교리를 잘 알았지만 아주 생활 몸에 교리가 몸에 배어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리를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구원론에 집중한 이유, 그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당시 영국 분위기의 상황 때문에 그랬었어요. 자, 영국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국교회가 있어요. 국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국은 그냥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면 그 사람 그날 감옥에 끌려갑니다. 감옥에 잡힙니다. 그래서 영국 교인들은 태어나는 순간 법적으로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전반 속에 얼마나 기독교 문화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독교 국가에서 웨슬리가 이 영국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부 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도 열심히 배우는데 아무리 교리를 배워도 그들의 인생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구원받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수많은 고민과 연구를 한 끝에 웨슬리 목사님이 알게 된 것은, 아하, 진짜 구원을 받아야 사람이 바뀌는구나. 아하, 진짜 구원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 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지 않아서구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서구나. 그래서 웨슬리는 구원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삶 전반에 있어서 구원론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웨슬리 목사님의 44편의 설교, 총 150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요. 44편의 설교에 구원론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리가 다 들어있지만 구원론에 그만큼 더 세밀하고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설교 말씀 제1편의 제목도 Salvation by Faith, 한국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 설교는 구원의 이런 부분을 알려줘요. 설교는 구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는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의 본질입니다. 이 44편의 설교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구원은 어디에서 오며가 1편의 시작이잖아요. 44편의 마지막은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4편을 배우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이 목표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44편 우리의 교리는 구원으로 가는 우리의 지도가 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도. 여러분, 지도가 손에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을 여러분 여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구원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구원을 가는 지도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4편의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구원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 아닌지 그거조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이 설교는 반드시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심령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회복되게 돼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정말로 확고한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회복하는 복음의 교회가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설교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첫 번째,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 그래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받는 것인가?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딱 하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처음 이야기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구원은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구원 이꼬르 믿음이라는 공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저 구원은 믿음이다 라고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구원은 믿음이다라는 공식만 갖고 있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구원은 천국 가는 패스다 라고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느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인식이 없느냐? 바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이 말, 이 정의부터 조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볼게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던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의 정의는 이것입니다라고 딱 하고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두루뭉술해집니다. 이게 두루뭉술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건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안개 속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은, 모든 기독교는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말에 정확한 정의를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마음속에서 팍 하고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말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값없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값없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인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 마음에 감동이 오네요,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구원이
어떤 거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야지만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여기에 대한 답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전적 무능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전적 무능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전적 무능력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도대체 우리가 전적 무능력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와요.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은혜도 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육체도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는 것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전혀 만나지도 알지도 못하고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나뭇가지에서 나무가 떨어졌는데 그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해도 그게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끊어져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이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허물과 죄로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다라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구원으로 다가와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역자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어 있다라는 게 더욱더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 있어서 진짜 생명이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죽어 있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기암 환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암이 특이해서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말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무엇을 할까요? 아주 조금 남은 생명이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내가 암인 것을 끝까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죽어버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다라는 것, 죽어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죽어있는 우리가 뭘 따라가냐면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리 그것을 따라가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때 우리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죽은 상태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우리는 분명히 생명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려주느냐?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스스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저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게 영혼, 육이, 온 나의 전 인격이 내가 죽은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자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이 지금 몸소 경험이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다가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죽은 자구나, 넌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너 스스로 살아가라, 한번 살아보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신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회복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세포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아닌가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점심을 먹는데요. 점심이 반찬이 나왔는데 너무 싫어하는 반찬이 나왔어요. 너무 먹기 싫은 거예요, 그 반찬이.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진짜 밥 먹기 싫다. 뭐 이런 반찬밖에 없냐?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어떠한 반찬이 나오든 그냥 간장 하나만 나오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밥을 주시고 이렇게 귀한 농부들과 많은 것들을 주셔서 주신 귀한 밥이니 내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오니까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문제에도 불평이 터지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갈까요? 절대 못합니다. 생명이 필요한 것을 알아도 그것을 하는 것은 별개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기 싫고 얼마나 재미없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고요? 우리가 머리로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를 했을 뿐 그것을 절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한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깨닫게 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그저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더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떡하죠? 저는 구원이 필요 없는데요. 그거 없이도 지금까지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왔는데요. 왜 구원을 받아야 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에베소서 2장 3절의 하반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반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이 지금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들 사는데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내 영혼이 죽어 있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있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있는 상태라면 우리의 육체가 끝나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면 끝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죽어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쌓은 만큼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심판의 진노를 지옥으로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살면서 모험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모험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크게 다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한 번은 일을 하다가 실수로 봉고차에 손가락이 끼어서 손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손가락이 부러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엄청나게 아픈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손가락에 꼈는데 손가락이 부러지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아팠냐면 옛날에 선생님이 숙제 안 오면 우리를 좀 이렇게 사랑의 매로 이렇게 허벅지를 때리셨잖아요. 종아리를. 그때 맞던 몽둥이의 100배의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100배의 고통. 얼마나 아픈지 정말 너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손가락 하나 다쳤을 때에도 겨우 손가락 하나 부러졌는데 그런 고통을 느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고통 단 1초라도 경험하기 싫을 텐데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픔과 비례해서 그 고통은 영원히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이런데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필요 없습니까? 지금 내가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나는 그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요? 구원의 은혜요. 그게 어떤 은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다고 직접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이 은혜를 무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먼저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내가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구원 앞에서 두렵고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싶은 그런 갈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 생명을 얻고 싶어서 발버둥 쳐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방향이 여러분에게 있었냐, 이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하나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순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동요에 의해서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 가운데 온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 은혜가 시작이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실제로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구원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와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긍휼로 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실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죽은 자에서, 하나님께 대한 죽은 자에서 살아남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이 생길 수는 있지만 본질은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어있던 우리의 실체를 살아나는 실체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하는 일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신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외모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어디 이쁜 구석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고사하고요, 사람들에게도 좀 마이너해서 이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쁨을 받지 못하는데, 사람들에게도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인데, 진노를 쌓은 죄인인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긍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우리를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생명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아무리 봐도 생명에 대한 마음도 없고, 아무리 봐도 생명에 대한 행동을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진노만 쌓고, 그래서 결국으로 지옥에 갈 것을 보는 게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꼭 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러니까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정말로 그 은혜를 간절히 받으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탁 붙잡고 가야지만 구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그저 내 감정이 살아났다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배가 너무나 따분하고, 찬송가는 너무나 재미없고, 설교는 뭐 이렇게 지루하고 긴지, 정말 교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니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습관처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갑자기 어제까지 들리지 않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에서 죄라고 선포하면 그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을 쳐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다음 주에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난 상태인 것입니다. 살아난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과정이 많이 있지만, 이게 살아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나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 살아나시지 않은 것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시면 영원히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지는 것, 말씀을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살리셨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살리심이 있은 이후에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살리심이 있으신 이후에야 여러분 회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살리심이 있으신 이후에야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칭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리심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리게 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를 가보십시오. 교회의 말이 좋은 말인 것은 맞지만 생명으로 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살려놓고 자, 이제 내가 널 살렸으니 너는 네 스스로 잘해서 잘 따라와라 라고 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아직 우리가 거듭난 상태가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받는 그 자리,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리에 같이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인 생명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생명으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생명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진정으로 들려올 때,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아담에게서 뜯어내셔서 그리스도에게로 탁 하고 붙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소망이 됩니까? 아직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혼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붙어서 나오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겉으로 멀쩡해도 죽은 것이죠. 근데 그 가지가 아무리 앙상하고 말라 비틀어졌어도 줄기에 붙어 있으면 어느 순간 거기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께 일으키심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붙는 순간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가 보이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과 변화라는 것은요, 결국 이 생명이 연결된 것에서의 열매인 것입니다. 살아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으켜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료들을 주셨지만 그보다도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붙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힘이 되고 은혜롭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하신 일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 2장 6절에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이 되셔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죄의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그리스도와 같은 법적인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미래의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가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의 끝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어떠한 조건이 있었나요? 우리는 구원조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뭔데? 구원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게 정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저 졸리기만 하고 습관적으로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까? 죄라고 할 때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거라고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난 자는 반드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울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끌리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삶을 경험했습니까? 나는 여전히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저 감정 한번 흔들렸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제가 드린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길을 착각하여 걸어오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여러분들의 구원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고 죽은 줄도 모르고 알아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신 이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여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진짜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가운데 있다면, 이 가운데 있으면서도 확신 가운데 있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가 나와 오늘 연합하여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제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디 여러분들의 영혼에, 심령에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